흔히 우리는 빈말 같은 인사를 합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인사 종종 하시지요? 네. 우리는 그 말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또 종종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진정성을 넘어서서 처절하기까지 진실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소위 말하는 자기 코가 석자가 아니라 열자나 빠진 상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체포되고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상황이니까 당시 무슨 감옥에 복지나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감옥은 말 그대로 지옥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는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각종 오물들이 가득하여 너무나 더럽고 더러운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죄수들의 눈총을 받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색의 문제가 아니라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제가 살려서 그 당시 바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볼까요? 2000년 전 사진. 네, 이런 모습입니다. 예. 네. AI를 통해서 그렸습니다. AI를 통해. AI가 열일합니다. 네. 챗GPT가 이렇게 요청했더니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서조차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 바울은 왜 지옥 같은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렇게 처절하게 기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배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예배소는 로마의 식민지 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살았어요. 유럽인들,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살고 그리스 헬라 사람들도 살고 아프리카 흑인들도 살고 아시아 사람들도 살았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상류층 하인들, 자유인, 또 종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었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민족 갈등, 종족 갈등, 계층 갈등, 빈부 갈등 그들이 교회 안에 내재해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극심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끈질긴 유혹이 성도들을 또 따라올 것입니다. 성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또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 이단들의 공격도 앞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소서 1장, 2장, 3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치 도장을 찍듯이 구원을 확정해 주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민족과 신분과 인종을 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교회는 한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교회다. 이렇게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1장, 2장, 3장의 교회에 대한 설명이 이어서 오늘 기도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이제 목회활동, 선교활동이 중단되었고 교회는 지도자를 잃고 방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갖가지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라든지 아니면 정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로비를 하라든지 아니면 바울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며 촛불 시위라도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부탁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1장부터 3장까지 나온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성장했다, 부흥했다 그러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모이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편리해지고 헌금이 늘고 각종 프로그램이 다양할 때 교회가 성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숙했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합니까? 예를 들면 성경 지식이 많아졌을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긍정적일 때 신앙이 성숙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 속에는 성도의 숫자나 건물의 크기나 프로그램이나 또 교회의 재정적 수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하는 기도는 뭐냐면 너희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너희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충만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는 에베소 교회가 교회답기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기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기도했던 이 네 가지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속 사람이란 뭐 체력이나 뼈대 이런 게 아닙니다. 감정 관리, 성격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성품, 즉 영적 특성, 즉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속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윤리책, 도덕책을 공부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도덕적인 인간적인 결단으로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성령의 강력한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한다, 이런 뜻이죠.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이나 가정 환경 등은 멀쩡한데 속이 무너진 성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속 시끄러운 성도들. 봉사는 많이 하는데 기쁨이 없는 성도들. 다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직장에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의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이 끝이 없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일단 분노부터 폭발하는 사람들, 또 두려움과 피해의식이 가득한 사람들, 교회 다니지만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조금만 일이 생겨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 절대로 자기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자존심이 상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 이곳저곳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메말라 버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은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코로나 대유행 때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십자가 만들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각자의 고백을 담은 십자가를 각자가 만들어 와서 교회에서 전시회를 했던 적,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 그때 각자가 만든 십자가에다가 자기의 신앙 고백문을 적어서 제출했는데 참 감동이었어요. 물론 십자가 자체가 아름답기도 했지만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감동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참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강기영 집사님이세요. 우리 최이쁜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데, 강기영 집사님도 십자가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살아있는 포도나무를 이용해서 십자가를 만드셨어요. 나중에 그 포도나무를 교회 앞마당에 심었는데 지금도 살아있고 포도를 많이 맺습니다. 살아있어요. 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당한 가지예요. 여러분 젖붙임 아십니까? 잘라서 붙이는 거 그죠?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젖붙임을 당한 가지예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젖붙임을 당한 가지가 건강한 가지인지 병약한 가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열매를 맺으면 돼요. 그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가지는 건강한 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3년, 6년, 16년 세월이 가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거는 병든 가지이거나 죽은 가지예요. 병든 가지나 죽은 가지죠. 그죠? 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마음, 신성한 성품,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믿는 척 흉내만 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 속 사람의 열매,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보면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젖붙임이 되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신성한 성품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 성질 부리는 남편 때문에 힘들지요? 그죠? 남편이 성질 부린다고 바가지 긁으면 안 됩니다. 바가지 긁으면 부부 싸움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대로 남편의 성품을 예수님 닮은 사람,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바가지 긁는 아내 때문에 화가 나지요, 그죠? 예. 그때 화를 내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아내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아내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풍성한 은혜대로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아내의 마음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사람도요, 자주 만나는 사람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죠. 부부나 친구나 형제나 직장 동료나 자주 만나면요, 서로 닮아가요.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닮아가요. 마음 쓰는 것이 닮아가요. 말투가 닮아요. 그죠? 행동이 닮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자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생각을 담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늘 큐티와 또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자주 만나고 친밀히 만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자주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면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과 연결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중간에 너희부터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가로 10절 앞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여기서 계신다는 말은요, 한번 방문한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 머물러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당신 마음에, 너희 마음에 한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계속 머물러 사시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말이죠.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항상,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믿는 때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굳이 따로 또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속 계시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초청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종종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종종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믿음으로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같이 여행을 갔다고 합시다. 친구랑 같이 약속을 같이 여행 가자 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거예요. 혼자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혼자 먹는 거예요. 친구한테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예. 또 배고픈 거예요. 식당에 가서 또 음식 주문해 혼자 막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여행 일정을 바꾸게 되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여행 일정을 바꾸고 또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친구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기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혼자 먹고 있고, 자기도 배고픈데 혼자 밥 먹고 있고, 자기는 의논하지 않고 일정을 바꾸고, 그러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주님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를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는데, 주님 계신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따로 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린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예수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기를 기억해야 된다는 기도입니다.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에 가지요. 아들 군대 가면 걱정 많이 되지요. 다치진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특히 첫째 아들 장남 군대 보낼 때 많이 걱정되셨지요. 하나님 우리 아들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지켜주셔도 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 군대 간 아들을 위한 최고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가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군대에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수능 시험 보잖아요. 수능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잘 보게 해주세요. 잘 보면 뭐합니까? 덜덜덜 떨다가 공부한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보다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자, 손녀가 수능 시험 볼 때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녀들, 손자를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억하게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처럼 모시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쩌다가 만나는 신앙. 예. 주일 예배 때만 만나는, 가끔 만나는 친구 같은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아플 때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만 가끔 만나는 친구 같은 예수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은 주인으로, 왕으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계시게 달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겠지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특히 화살 기도. 화살 기도와 같은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살 기도 기억하십니까? 누가 화살 기도 했죠? 예, 다 잊어버리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네, 느헤미야가, 그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황제하고 대화하는 중간에, 대화 중에 잠시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죠? 화살 기도. 짧은 문장, 한 문장으로 한 번 기도하는 거. 화살처럼 슉 기도한다 해서 화살 기도. 화살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 대화할 때, 혹은 회의 중에 남들과 같이 일할 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순간적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세요. 주님 보호해 주세요. 주님 지금 중요한 결정해야 됩니다. 인도해 주세요. 짧게 드리는 기도, 화살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기도할 때, 그죠? 기도할 때, 짧은 화살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계심을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울 때 찬양하셔야 돼요.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찬양하셔야 돼요. 마음이 외롭고 슬플 때 찬양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혹은 찬양을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죠. 그렇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라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자, 17절 후반부부터 읽겠습니다. 19절 전반부까지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17절, 18절, 19절 긴 문장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동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기도문인데 17절, 18절, 19절 사이에는 여러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 동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동사, 본동사라고 합니다. 본동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입니다. 17절, 18절, 1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가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너희가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너희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깨달아 알기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의 핵심 메시지, 성경 어디를 펼치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통독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비결은 뭐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세 가족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익교회는 사랑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 같습니다.
이전에 다녔던 교회는 개척교회였고 교인 수가 훨씬 적었던 교회임에도 훨씬 성도의 숫자가 더 많은 홍익교회가 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새가족이 식사하는 자리는 주로 지하 문화관이죠. 그죠?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것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지하 문화관에는 주로 사랑방 식구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랑방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하는데 서로 이야기하는 태도와 표정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사랑방 식구들의 아기를 내가 안아줄게. 아기를 안아주고 자기가 아기에게 밥을 먹입니다. 고기 반찬 나왔다고 서로 나눠 먹습니다. 내게 많다고 나눠 먹어요. 떡 한 조각 더 먹으라고 서로 권합니다. 밥은 이미 다 먹었지만은 서로 환한 얼굴로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친한 가족이나 친한 친구, 그 이상의 관계구나, 이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 간에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는 자라지 못합니다.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없이 그냥 모이기만 한다면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방이 중요해요. 또 남녀 선교회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남녀 선교회 모이는 원리에 있는 날이죠. 남녀 선교회를 더 강조합니다. 예. 사랑방에는 비교적 다양한 연령들이 모이죠. 남선교회 여전도에는 비슷한 나이, 같은 나이대 동년배들이 모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비슷한 인생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아기 낳고 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보내고 자녀들 결혼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같은 인생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입니다. 사랑방 모임과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서 시간 내기가 어렵죠. 분주합니다. 그래도 가끔이라도 한 번씩 모여야 됩니다. 남녀 선교회를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텅텅 비어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은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죠.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험담하게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나누고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바울은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경험의 결과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외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의무라면 기독교는 생명 없는 윤리가 됩니다. 사랑이 지식이라면 기독교는 능력이 없는 철학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맛보고 경험하게 될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깨달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방을 통해서 또 남녀 선교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맛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자, 후반부에 하나님의부터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이것은 바울의 기도의 절정입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건물이나 사람이나 헌금이나 프로그램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홍익교회의 최고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최고의 목표는 세상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요 컵이 있는데 제가 컵을 흔들면 이게 뭐가 쏟아질까요?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컵 안에 물이 있다면 쏟으면 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컵 안에 만약에 우유가 있다면 컵을 쏟으면 우유가 나올 겁니다. 그죠? 혹시 컵 안에 커피가 있다면 제가 컵을 흔들면 커피가 쏟아질 거예요.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속에는 돈이 충만해요. 툭 치면 돈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해서 돈 벌었는지, 어떻게 돈 잃었는지,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망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예. 툭 치면 맨날 음란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식욕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맛집 이야기하고 뭐가 맛있네, 맛이 없네 얘기합니다. 그죠? 정치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툭 치면 맨날 진보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정치 얘기만 합니다. 그죠? 우리는 종종 세상 것으로는 충만한데 예수님의 모습은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게 하소서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충만, 예수님의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은사의 충만, 능력의 충만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충만이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 안에 가득히 임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 예수님의 충만이죠.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충만. 예. 내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득 채우는 것,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더 이상 내가 중심이나 주인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왕이 될 때 예수님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홍익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으로 가득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 내면은, 우리 마음, 우리 인격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네. 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녀온 어느 카톨릭 성당입니다. 성당. 바깥 모습이죠. 특별한 게 없죠. 되게 칙칙하죠. 그죠? 칙칙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칙칙한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성당 안에 들어가서 저 벽의 안쪽 면 모습을 봅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의 안쪽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보입니다. 요렇게. 예, 스테인드 글라스죠. 흔히 이제 가톨릭에서는 장미창이라고 합니다. 예,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까 밖에서는 그때 어떤 모양이에요? 좀 칙칙한 모습이었죠. 그죠? 그러나 내부는 저런 모습이에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그 모습은 나이 들고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은 저렇게 아름답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내면을 그렇게 가꾸어 가야 되겠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인테리어 많이 하시지요? 가정 인테리어. 네. 인테리어 하면은 집이 좀 살기 좋아지고 편해지죠. 그죠? 예. 여러분, 마음의 인테리어는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인테리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올해는 마음의 인테리어 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울의 기도를 그렇구나 설교로만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이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 제 마음, 제 행동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충만하게 임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 되도록 우리 사랑방 식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부름받은 우리 홍익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